세상을 이기는 믿음,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17절에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16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답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이제 슬픔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슬픔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너무나 슬퍼 애통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어떤 사람에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 세상에게는 즐거움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의 즐거움이 예수님에겐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우시는 일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무엇의 가치를 두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부터 끊어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멋모르게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 범죄하여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낙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슬퍼하면서 그냥 우울 모드로 그냥 일평생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낙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빠져서 우리도 즐거워하고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기준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어져서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원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 시작,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세상은 즐거워하지만 제자들은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근데 그 기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슬픔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마땅히 사망이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불러야 되겠죠. 근데 이 기쁨 이전에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 감격 이전에 내가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가슴 안에 안타까워하며 너무 죄송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며 안타까워하며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함 없이 기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였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슬퍼하여 통곡하며 오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내게 다가와서 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에 나의 부모가 나를 밀치고 그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난 살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차이쳐 죽은 나의 부모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없이 내가 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값싼 기쁨, 통곡하며 우는 거 없이 즐거워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삶에 조그만 문제만 오면 즉시로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목에 힘줄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따지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그분이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 단 하루라도 슬퍼하며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그 과정을 통과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부활의 기쁨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애통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패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울어봤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감격이 되어져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 감격 안에 정말 살아가고 있고 그 부활의 확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돌아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슬픔이 된 사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을 여인의 해산하는 것으로 이제 2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이 어머니들은 다 이건 뭐 너무나 그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미국에서는 아기 낳을 때 아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아이를 낳을 때 2번 들어가서 아기 낳는 것을 봤는데 뭐 아내는 뭐 너무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뭐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는 안 아프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하나에서 10까지 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나올 때까지 하나에서 10까지 계속 세는 거예요. 근데 뭐 아내는 막 비명을 지르는데 뭐 저도 막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힘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제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저는 뭐 슬프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아내는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같이 이게 좀 마음이 팔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이 생명이 이렇게 생명의 탄생, 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 생명을 보는 순간 그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빠로서. 근데 이 애를 온몸으로 이 고통 가운데 난 엄마의 그 기쁨은 사실 아빠의 그 기쁨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몸에서 10개월을 뭐 같이 살았죠. 근데 뭐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면서 정말 힘들게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그 애를 엄마가 봤을 때 이 엄마의 감격은 아빠의 감격과 사실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나 뭐 어떤 뭐 임상으로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100%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말 온몸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가운데 내가 함께 죽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내가 너무나 슬퍼서 애통해하고 같이 슬퍼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부활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도요, 그래? 그러셨대? 이게 다인 거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식, 이 사실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받은 새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의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으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부활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부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죠?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 정말 내가 받기 원하는 것도 구하면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해준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걸 부르짖죠. 근데
안타깝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거의 실체를 드러내 버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게 성령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구할 때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즉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이건 이 구하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런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머무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한 시간입니다. 순서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이 채워졌을 때 이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가운데 이들이 변화를 이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실패한 자로, 낙심한 자로, 두려워하는 자들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낚시하며 어부지를 하며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변화되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그때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변화를 받은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보았지만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변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세상의 왕이냐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는 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결국엔 사망을 당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세상에선 사단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어지십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 이 세상의 온 열방의 왕이심을 증거케 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열방의 왕이심을 선포케 하십니다. 증거케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셨던 초대교회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의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또한 증거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맞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날의 십자가의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무엇이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 드리며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젠 구원받은 자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도리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거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다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요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 증인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듣고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죠. 그리고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담대해지고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 앞에 누웠을 때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그 능력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내 육신은 꺾일지라도 생명은 끊어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이건 능력이고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을 봅니다. 이렇게 쭉 그것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너희들이 그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아닌 세상 가운데 편안함을 부귀와 영화를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마시고 나는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해주시고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고난이 환난이 없었던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없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환난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환난에 내 안에 받은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과 환난이 온몸에 그 자국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환난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80세 된 할아버지가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하이힐을 벗어서 할아버지 이마를 찍어가지고 막 피가 막 철철철 나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 뭐 이제 영상 중에 좀 뭐 이렇게 뭐 다른 말들은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앉으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입에서 한마디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Thank you, Jesus. 그 할아버지가 법적으로 하면은 그 여자분을 고소해도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소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할아버지의 Thank you, Jesus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될 진짜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 하일로 맞아서 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려 순교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그때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어느 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날이 왔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여러분 눈물 흘리며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아니 세상이 볼 땐 그것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로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적용할 때 사람마다 무엇을 믿는지를 물어보면 그 믿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11조를 하면 물질 축복을 주고, 주일 성소를 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받고 형통하게 해준다나.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그 삶이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이 내가 아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어지기 위해 함께 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원한다면, 스스로를 테스트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born from above.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자, 이 부활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이 믿음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